우리는 계속해서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제목을 바꿨는데 교만한 권세의 추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에스겔 30장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독특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집트 애굽의 심판과 더불어 애굽과 동맹, 즉 언약을 맺은 나라들의 심판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이 완벽하게 심판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완벽하게 이렇게 황폐하게 되는 이 장면이 도대체 바벨론의 유대인 공동체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생각하고,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잖아요. BC 587년 그때 이야기니까 이게 이제 긴 시간 전의 이야기인데 과연 그 시대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걸 잘 살펴야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본문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1절과 9절, 그리고 10절로부터 19절, 20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26절까지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로부터 9절은요 이집트를 향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할 것을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여호와의 날 할 때는,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할 때는 그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제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지만,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에 임한 여호와의 날은 이집트에게 있어서, 애굽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날입니다. 통곡의 날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임할 때 이집트는 가장 슬프고 통곡스러운 그런 날이 되는 거죠.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머릿속에서 이렇게 잘 생각하고 있으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집트에게는 구름의 날이 되고 칼이 임한 날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구름과 칼,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이 이집트에게는 구름의 날이라 그럴까? 그것은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죠? 태양신을 섬긴다. 태양은 대낮같이 밝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태양신을 섬기는 이집트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름으로 다 뒤덮일 것이다. 구름으로 뒤덮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캄캄한 곳이 되겠죠? 캄캄하다, 어둡다,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칼이 날이 된다. 칼은 음식을 만드는 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은 이집트에게서는 구름이 덮이는 날이고 칼의 날이 될 것이다. 어두워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슬픔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나라도 심판합니다. 4절과 5절은 애굽의 무리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구스, 바로 이집트 건너편에 있는 거죠. 붓, 룻, 굽 및 동맹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비아도 될 수 있고 주변에 있는 나라고 알지 못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러나 이제 이런 나라들은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 이집트는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돕는 나라, 6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이집트를 돕는 나라들도 여지없이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구스, 이디오피아를 이제 특별히 이제 지적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나라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후에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10절로부터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애굽과 동맹한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처럼 애굽의 모든 강을 마르게 합니다. 자, 이집트, 애굽의 심장은 나일강입니다. 그 나일강,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나일강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아주 풍성한 곡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나일강을 통하여서 또 강력한 군사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로 수도 없이 무역을 하였고, 그 자체가 이집트에게서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마릅니다. 다 말랐다. 기근이 들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힘의 근원이었던 강을 다 하나님께서 마르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제 이집트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은 악인의 손에 팝니다. 18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애굽의 교만, 이 교만한 권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6절에서 말하기를 교만한 권세라 그래서 교만한 권세. 애굽은 자신들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애굽의 교만에 대해서는 29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자기 스스로가 창조주라, 나일강을 내가 만들었다. 이 바로가 이렇게 이 나일강은 내가 만들었어. 내가 창조주다라고 하는 거죠. 권세를 가진 이 교만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20절로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어버리셔서 그를 실패자로 만드셨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은 들고, 그리고 이 애굽의 이집트의 왕 바로의 손은 내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 BC 이제 주전 587년 4월달 경인데요. 요 시점은 어떤 거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가지고 건 1년 동안 이제 공격을 받습니다. 588년에 한번 애굽에 의하여서 바벨론 쫓겨갔지만 그 다음에 다시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긴 한 1년 동안 이렇게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있으니 얼마나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었으니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곡식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 그러니 사람을 먹는 일들까지도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사실은 이제 이 전쟁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588년에 있었던 1년 전에 있었던 이 이집트에 의하여서 바벨론을 물리친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집트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집트와 좋은 관계를 맺었으니까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서 저 잔인하고 아주 악한 이 바벨론을 무찌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집트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아무런 힘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애굽 왕 이집트의 왕 바로의 팔을 꺾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팔이 꺾어졌다는 거예요. 팔은 뭘 가지고 있어요? 칼을 갖고 있잖아요. 칼을 갖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팔이 꺾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칼을 들 수가 없잖아요. 속수무책으로 심판을 당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팔이 다 꺾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거죠.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대하였고 의지하였는데 의지하였던 이집트가 완전히 지금 초토화됐으니 그건 뭐 더 큰 절망 가운데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실은 지금 말씀하는 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집트 바로 왕의 팔을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예루살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향해서도 너희들이 정말 창조주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처럼 애굽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문 나라로 흩어지는 그러한 슬픔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이집트 애굽의 바로는 정말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의지할 수 없게 됩니다. 두 팔이 다 꺾인 애굽왕 바로를 누가 의지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집트를 심판하였습니다. 그 심판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여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애굽의 비참한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왕의 꺾인 팔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의 바로는 보이는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하기를 애굽에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여 가서 살으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철저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의 죄가 중하였으면 70년 동안 회개할 시간을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회개해야 돼요. 그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범한 죄는 아주 엄중한 겁니다. 엄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받고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순순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벨론으로 가야만 했죠.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의존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 바벨론과 비슷한 나라, 그리고 바벨론은 먼 데서 오다가 보면 힘이 딸리겠지. 이집트는 비등비등한 나라인데 바로 주변에 있으니까 힘이 있겠지.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집트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집트에 의존하자. 이집트와 동맹을 맺자. 동맹을 맺으면 동맹군인 이집트가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도 이스라엘 때문에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 때문에 이집트가 멸망을 당하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나라들도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이 유대 공동체는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저들은 깨달았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른 마음을 갖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보이는 힘에 소망을 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패한 백성들, 연약한 신자들은 항상 여기에 실패합니다. 여기에 무너집니다. 보이는 것에 항상 무너집니다. 보이는 것은 사라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늘 보이는 것을 의지하다가 실패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을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유대 공동체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빛과 온교회 공동체에게도 같은 교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교훈을 한번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권세는 썩은 지푸라기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애굽을 의지했던 이유는 애굽이 보여줬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어떤 교만입니까? 애굽의 교만한 권세가 이스라엘 지도층을 유혹하였는데 애굽은 나일강이 주는 풍요함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나일강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그죠? 내가 이걸 창조하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일강은 그곳에 존재하였습니다. 얼마나 이 바로가 자신만만하게 교만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먼저 있었는데 자기가 그걸 창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헛되고 헛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강력한 권력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그 권력 앞에 맞습니다. 바로께서 이 나일강을 창조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주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함께 동맹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바로 태양신이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태양신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태양신인 이 바로는 고대 근동의 맹주가 되었고 엄청난 권세를 누렸습니다. 권력을 나타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자신의 속국으로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이집트와 동맹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은 이 썩은 지푸려 같은 이집트 애굽의 교만한 권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는지 모르죠. 야, 이집트가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 애굽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 것이다는 거죠. 선지자들의 말씀보다도 화려하게 보였습니다. 얼마든지 바벨론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실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은 썩은 지푸라기였다는 사실. 결코 이스라엘을 도울 수 없습니다. 눈먼 지도자들의 헛된 망상이 애굽을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애굽도 이스라엘도 망하였습니다. 교만한 권세는 썩은 지푸라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한 권세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을 이르게 됩니다. 악한 권세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그 결과 그는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붙잡을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썩은 지푸라기를 잡고 있다가 처참한 상황에 떨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건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건 지푸라기예요. 근데 어떤 지푸라기입니까? 썩은 지푸라기입니다. 썩은 지푸라기. 이 썩은 지푸라기를 붙잡고 썩은 지푸라기와 함께 살려고 하는 것처럼 미련하고 불쌍한 게 없습니다. 근데 미련하고 불쌍해서 끝나지 않고 처참하고 가장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 여호와의 나라, 그 날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썩은 지푸라기와 함께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썩은 지푸라기라도 보기에 좋으면 유혹당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장 필요하게 생각하면 무조건 붙잡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고 보이는 힘은 가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이는 힘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썩은 지푸라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은 썩은 지푸라기였지만 보기에 화려하였습니다. 날 강해주는 풍요로움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답게 빛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자 주변 나라들이 서로 동맹을 하자고 합니다. 그죠? 여기서 본문에 나는 동맹은 베리트의 베리트. 언약을 얘기합니다. 언약. 성경에서 언약. 우리가 창세기 15장,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다 할 때 그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집트와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단순히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서로 도움을 받고 주고받는 관계가 되겠다. 그런 계약 관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태양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태양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태양신으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태양신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막강한 힘으로 그들은 잠시 동안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렇죠? 태양신 공동체가 돼서 막강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요즘 이 국제 정세를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맺지 않습니까? 유럽은 나토, 군사연합을 맺혀서 자기들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또 이 러시아와 또 중국과 또 북한은 자기들만의 또 공동체를 맺어서 동맹을 맺어서 서로가 살려가지 않습니까? 나프타라 이 공동체 같은 걸 다 맺어가지고 자기들 사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하여튼간 뭐 이게 반도체 또 단합도 하고 동맹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 동맹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집트가 화려하게 부상할 때 주변의 나라들이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삶을 유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애굽은 지푸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태양의 나라를 구름으로 덮여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구름의 나라입니다. 더 이상 빛이 없습니다. 어둠이 가득합니다. 지푸라기가 썩어서 부스러집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었던 나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그들을 다 소환합니다. 이집트를 소환하면서 이집트와 맺은 동맹 나라를 다 소환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악한 자와 함께 있었던 악한 자들이 여호와의 날에 다 소환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국과 동맹을 맺었던 모든 나라에게 애국과 같은 심판을 내려주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와 함께하는 자들 역시 교만함으로 망하게 됩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악한 자들은 그 악함과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음은 참 위대한 겁니다. 믿음은 썩은 지푸라기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이 잠깐임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썩은 지푸라기가 필요한 것은 쓰레기통입니다. 버릴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쓰레기통에 갈 것을 의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일이겠습니까? 요즘 정치권에서 핵관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무슨 핵관. 이 핵관이라는 게 핵심 관계자 이런 거야. 또 핵관도 있고 또 뭐 핵함 보도 있다고 하는데 왜 핵관을 갖습니까? 다 정치적 어떤 실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적 실세들이에요. 자, 누구나 권력자의 핵관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자의 핵관이 돼서 떨어지는 어떤 떡국이라도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욕망을 채우고 경제적인 욕망을 채우고 권력의 욕망을 채우고자 핵관이 되는 거예요. 핵관이 되면 권력 욕망에 빠지게 되어지면
충신이 사라집니다. 충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나라가 건강해지지 못하는 게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뭐겠는가? 그리스도인도 헷관이 돼야 돼요. 헷관. 어떤 헷관이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헷관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그렇죠? 같은 헷관이라도 썩은 지푸라기의 헷관이 아니라 그렇죠? 끊어지지 않는 이 동아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헷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 썩은 지푸라기의 헷관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은 비참해집니다. 그 마지막은 완전히 황폐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전역이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됩니다. 다 됐어요. 그들에 붙어 있었던 동맹군들, 예를 들면 애굽의 핵관들이요, 전부 다 심판받아서 멸황폐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만한 권세에 붙어 있다면 썩은 지푸라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썩은 지푸라기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끊어지지 않는, 그렇죠? 썩지 않는 그런 동아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썩지 않는 동아줄인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면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주는 교훈이 있다면, 혼돈의 세상에서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교만한 권세를 자랑하는 썩은 지푸라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푸라기를 붙잡고 있다면 모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썩은 지푸라기를 의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갈대 지팡이다. 의지할 게 아니다. 그들은 다 썩은 지푸라기 같이 그들의 옆에 있는 자들은 다 끊어져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국과 그 동맹들이 망할 때 심판하신 이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공동체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 유대 공동체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요, 혼돈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온갖 신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눈을 들어보면 바벨론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빨리 고국으로 가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바벨론에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70년 동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다들 우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한 길로 가는데 나만 다른 길로 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모두가 다 배불리 잘 살고 있는데 나 혼자 이 좁은 길 가는 게 쉽겠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바벨론이 그런 곳이에요. 바벨론 넓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에 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에 속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기대할 것은 회복될 고향을 기대하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거의 똑같습니다. 바벨론 공동체가 들어야 될 내용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 길은 말씀을 의지함입니다. 말씀을 의지함은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의 내용이 되고 삶의 양식으로 삼는 일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말씀이 혼돈된 세상을 분별하고 이기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지성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을 남겨주셨잖아요. 배우라고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말씀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또한 말씀은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은 우리를 온전한 신앙으로 살게 합니다. 선한 일에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원천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묵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걸을 때도 한번 묵상하고 잠자기 전에도 묵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의지함입니다. 또 말씀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합니다. 기도는 혼돈된 세상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력한 무기인 이 기도는 말씀을 의지할 때 풍성하고 기도에 강력한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을 요청하실 때 반드시 들으십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보겠지만은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겠지만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근거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직하시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내 기도의 내용은 다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막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기도고 기도가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말씀 의지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육체의 양식이 있듯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인격을 성숙하게 하는 양식입니다. 경건에 이르게 하는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가득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혼돈된 상황이 있을 때, 위기의 상황일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답답하고 아플 때 끄집어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만히 있으면 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프고 힘들 때 이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길이 잘 안 보일 때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앞이 잘 안 보일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길을 갈 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축복이 저에게 임하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플 때 말씀에 의지해 기도하십시오. 지혜가 없을 때 지혜를 구할 때 후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약속의 근거에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직하게 살겠사오니 후대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풍성할 때 끄집어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근데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말씀이 없어. 그럼 어떻게 끄집어내겠습니까? 끄집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기도가 짧아지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의 100%가 뭡니까? 100%에 100%, 99.9%도 아니고 100%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채워지면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에 가득 차 있으면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기도하면 돼요.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다 보니 끄집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니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데 그 느헤미야의 기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다 그래. 시편 기도를 다 보세요.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혼돈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리고 바벨론 유대인 공동체도 오늘 우리도 다 같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만한 권세를 가졌던 애굽은 썩은 지푸라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지한 지도자들이 기대를 하였지만 허망하였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쓰레기통에 갈 것을 찾고 있었으니 의지하였으니 얼마나 한심하고 가련합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유대 공동체를 향하여 무엇을 붙잡을 것인지 설득하십니다. 애굽을 선택하였던 본국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누구를 믿고 살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좀 설득하시는 거예요. 너 무엇을 의지할 것이냐? 무엇을 붙잡을 것이냐? 너 이래도 너 이 세상을 의지할 것이냐? 이 세상 이게 망가진 걸 내가 보여주지 않느냐? 그래도 이 세상을 의지할 거냐? 네가 이 세상을 의지하고 결정한다면 너는 반드시 멸망의 자리에 설 것이다. 나한테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 공동체들은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의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절망은 아닙니다.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벨론도 썩은 지푸라기입니다. 그죠? 애굽도 썩은 지푸라기지만 바벨론도 썩은 지푸라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애굽도 마찬가지지만 바벨론도 썩은 지푸라기다. 입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반복하여 알려주는 겁니다. 바벨론도 썩은 지푸라기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벨론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신 주님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산다, 간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오직 앞에 있는 푯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교만한 권세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힘과 권력으로 모여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교만한 권세는 썩은 지푸라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의지하는 순간 함께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그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자녀이든 그것은 썩은 지푸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만이 썩지 않는 그죠? 견고한 동아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고 성령의 도심을 통하여 체험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말씀을 통해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꺾인 팔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지푸라기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붙잡고 우리의 남은 생에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보이는 것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권력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물질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쫓아갑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사람들은 더더욱 보이는 것에 집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작은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고 큰 교회만 눈에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썩은 지푸라기 같은데 교회도 썩은 지푸라기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바벨론 유대 공동체에 주시던 말씀은 여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고 기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동아줄이 썩지 않는 동아줄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사랑하자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마침내 끝까지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